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심을 보여주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그랬어요. 169문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나누어 주고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식을 행할 때 자신의 말씀 사역자들에게 명하여 성찬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동일한 명령을 따라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을 어떠한 질서 가운데 명하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 먹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또 170문 제가 읽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까? 이 답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또는 함께 또는 그 아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감각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리고 참되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서 오는 모든 은덕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70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찬의 논쟁에서는 쌍욕을 할 정도로 서로 싸웠습니다. 루터와 쯔빙글리는 마지막 이 170문 이 대답의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갈등했는지 마지막에는 그 문을 보면 쌍욕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 특별히 여기에 보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떡과 잔에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임하여. 그래서 떡을 받을 때 영적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진실로 그리고 참되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에서 오는 모든 은덕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171문 또 봅니다. 문제 봐요. 제가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진리에 관한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여 새로이 은혜를 받고 진지하게 묵상하며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주 전에 성찬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하여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성찬을 합시다 하고 성찬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2문 봅니다. 제가 문제 읽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하는 자나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든지 질문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의심이 되거나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게 의심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물었어요. 대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의 성례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결핍을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참된 소원이 있으면 심지어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까지도 돕기에 약속이 주어졌고 이 성례가 지정되었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일지라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면서 그런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앞으로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172문에는 우리 장로교회가 받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중요한 내용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성찬에 대한 견해가 열린 성찬관을 가져요. 이 말은 성찬이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은혜를 받는 이 수단임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가 비록 이러한 연약함도 있고 저런 의심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173문을 또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반대편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이제 반대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대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사람은 그가 가르침을 받아 올바로 깨닫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맡기신 권세에 따라 그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무지하다라는 말은 성찬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게 무슨 그 조그마한 떡 한 조각 찬을 받는 게 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을 베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또 그의 어떤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성찬을 받지 않도록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173은 또 읽어봅니다. 제가 문제 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찬식을 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요소와 행동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 자기 속에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하듯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으며 그분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말은 성찬을 지금 받을 때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찬을 우리가 이제 봤죠? 그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75문을 마지막 또 제가 문제 읽습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찬을 받은 후에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찬을 받은 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는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고 다시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이 서약한 것을 실행하고 성찬에 힘써 참여하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찬에 대한 준비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더 엄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준비와 자세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때가 이르러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와 자세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자신을 더욱 낮추어 이후에는 더 깊은 주의와 준비함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답을 읽으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영혼에 있어서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요. 혹여나 우리가 준비함이 소홀하고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갈망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찬식을 갖겠습니다.